진노 중에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은 대로 여로보암의 자녀의 질병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또한 그 여로보암의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로서 이 여로보암의 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열왕기 상서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서는 열왕기 하서와 함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우리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다 무너지게 되었을까를 돌아보며 적은 책이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중에 서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솔로몬도 그리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길을 따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이유는 그도라고 말하는 여로보암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사람들, 왕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질병 앞에서 그가 죽을지 살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그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보내는데요. 그 아내를 보냈을 때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들으며 오늘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과 그의 나라가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들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또한 민족과 그리고 전 세계의 믿음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이 흘러가는 일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는데 계속해서 이제 21세기의 이 시대는 아주 이기적으로 그 자국 유익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갈 세대가 되어질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이익이라면 다른 나라가 큰 피해를 봐도 된다는 거죠. 요즘 들어 가장 전 세계를 좀 이렇게 섬기고 또한 전 세계를 좀 평화로 이끌었던 미국도 이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행정과 정치들이 가는 쪽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다른 지역이 복음 앞에 서기를 꿈꾸는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배고프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를 바라보는 나라들이 많지만 결국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라가 다음 시대에 무엇을 먹고 살며 어떻게 지낼 것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무릎 꿇고 주를 섬기는가, 주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한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진노 중에도 또한 안타까움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게요,
그 아이 하나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 선 그 진노보다 더 큰 것이 그 나라의 무너짐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 아이가 하나의 그 왕의 아들이 질병을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가 치료해 주리라 회복해 주리라 하지 않고 결국 돌아가서 너의 문지방을 밟을 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죽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그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건 뭐냐 하면 그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무덤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 이야기하면 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이끄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진노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늘 구할 것은 주님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진노 앞에 서 있는 안타까운 이들의 영혼들과 이들의 삶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들은 어찌합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 그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긍휼하고 여기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그가 어떤 선한 행동들과 결과들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선한 틈만 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아이가 질병으로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너의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 중에 가장 귀할 것은 다른 이들의 죽음은요 오늘 말씀 11절에 나온 대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로보암의 모든 그 후대 자녀들이 그리고 그의 친들 일가들이 다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그 진노 가운데 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또한 다윗을 통하여 보여줬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뜻을 따라 지내지 않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 말씀에 나오냐 하면 15절에 나오죠.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 이 나라가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아시죠? 갈대 이렇게 나와 있는 갈대 숲풀처럼 있는 물이 물의 유속에 따라 이렇게 막 흔들리며 늘 보면서 있는 것처럼 늘 흔들리고 불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안정적으로 또한 확신함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분명한 말씀 가운데 그가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인 그의 아들이 이제 그 뒤에 왕이 되는데 그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함께 멀어져 있음을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15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세대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을 결국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걸 바라보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노 중에도 주의 긍휼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한 길과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만은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정말 좌절하고 무너져서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여기서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아직도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의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그를 살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만이 그 왕가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교회는 주께서 지키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붙드는 귀한 민족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또한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로보암의 시대가 이렇게 저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말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 섬기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명령받은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걸어감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과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 주의 복음 들고 주의 말씀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